꿈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교회가 생기는 것을 이루셨다 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꿈을 이루실 것 생각해 볼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치욕을 십자가에서 감내하여야만 하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 있는 그것으로 하여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온몸이 헤어지는 그 아픔을 참아내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몸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이때가 너무도 괴로울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케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금방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인간적인 그런 고뇌 어린 기도인 것입니다.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이제 그 부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실 때 어디 누울 데가 없어서 말 여물통 위에 계시는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영광이라 하십니다. 그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우신 그것을 영광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무엇이라고만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존귀케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케 해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거룩하고 또 존귀하신 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겸손의 극치를 보이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크고 험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그 겸손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역사하여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그 옆구리에 깊은 창자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심이 죄와 사망에서 이기셨고 다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기도에 힘입어 주님을 다메섹 동호상에서 만나 회심을 하고 또 12제자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그 12제자가 간 그 순교의 길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서 죄 속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을 가려고 다짐하고 오늘 이 새벽에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꿈을 이루시고 교회를 만드시는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 안에서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한 손이 아프면 다른 손이 배로 고통스럽습니다. 한 발이 아프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유기체계적인 관계입니다. 다 아프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몸된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몸된 교회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와 교회를 남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하셔서 충성되의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라 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서 너희에게 가져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잠깐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AD 90년대 중반에 약 95년에서 96년경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심각한 기독교 박해 시기에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묵시록 편지인 것입니다. 황제 숭배의 강요와 배교의 위협 속에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인내 또 최종적인 신앙의 승리를 격려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황제 숭배를 강력히 요구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면서 또 초를 발라서 길거리 십자가에 화형을 시키는 극단적인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탄압으로 교회를 무력해지고 배교자가 속출하는 위기 상황이 전개되는 속에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원형 그대로 나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내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는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용과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용과 미가엘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용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전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있다고 합니다.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았다 합니다. 또 17절에 용이 여자에 분노하였다 합니다. 이 12장의 전장에 나타나는 용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답은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그 용은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형제 자매님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교회를 허물며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도대체 어떤 술수와 계략으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의심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할 때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을 심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거짓말,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과 유혹, 그리고 말씀의 일부를 빼거나 더하게 하는 왜곡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선악과를 금지한 것을 마치 무언가 좋은 것을 숨기기 위한 그런 것처럼 묘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부당하거나 엄격한 것으로 왜곡하여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돈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또 받아서 썼느니 안 썼느니 확인도 해보질 않고, 또 사람을 미워하며 매도하는 일들은 정말 사탄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매튜가 있습니다. 근간에 한번 우연찮게 이제 저기 스타벅스에서 참 보았는데 참 잘생겼습니다. 튼튼하게 생겼고 또 아주 미남입니다. 제가 보기에 주의 사자로서의 그 감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품으로 보여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매튜가 헌금을 받아서 또 착취를 했다고 오해하고 매도한다면 그것을 아는 매튜의 모친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한 사역자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릴 일이 될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은 하지도 말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삼가고 또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세치도 안 되는 해로 인하여 한 사역자가 무너진다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회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참 요새 근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최근에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서영수 박사께서 교회가 꽉 차는 것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지난주에 저도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왼쪽 좌석들은 거의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엘리야 목사님 기도에 컨미션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들고 그곳에 이제 우리가 가보았는데 참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루선벌리에 컨미션 그 주인 되신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을 보고 우리가 정말 조금의 이제 담소를 나누었는데, 정말 마음의 99% 우리가 정말 교회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사를 갈 때까지 정말 사탄 마귀가 방해가 없이 그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이번에 이사 가는 일들이 결정이 나서 정말 은혜를 입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극진하신 그런 기도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정말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이 참 많은 수고를 또 이렇게 하고 제가 마음에 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마음 깊숙이 한번
이 일들을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30년 동안 학교와 총회를 키워오고 정말 참되게 살아온 것이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의 결심을 낳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과 그 생각이 들어지고, 참 저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인데, 그분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 주려 할 것이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의 하자가 있다면 주질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정말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차원의 수준의 사람이 들락거리는 것이어서 결정에 쉽지 않고, 또 정말 믿음이 가지라 하면 주지 않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의 살아온 과정을 고스란히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또 일어날지 참 너무 궁금하고, 그곳에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정말 우리의 그 기도하는 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있어질 것이 마음에 참 이렇게 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3절에 한 붉은 용이 있고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이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용이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2장 13절에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장 13절에 나오는 헤롯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릴까요? 아닙니다. 동일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헤롯은 사탄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등장하는 사탄 마귀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악한 영적인 통치자를 의미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세상의 비극과 불순종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대기권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영향을 미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나 가치관, 유행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헤롯을 통치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헤롯을 조종하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헤롯을 조종하는 사탄 마귀와 싸우고 또 그 의심을 불어넣는 이간질을 하는 마귀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헤롯을 죽이면 제2의 헤롯이 나오고 또 제3의 헤롯이 나올 것입니다. 또 제10의 헤롯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의 더러운 영과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5절을 보면 예수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제 5절의 말씀처럼 그 용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아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용과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용들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쫓기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고 미가엘 천사장과 용은 싸우고
또 8절에 용이 이기질 못하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또 9절에 마귀들은 온 천하를 깨는 자로 땅으로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겨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을 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합니다.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해치려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서 17절에 용과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도 미가엘 천사장은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마귀는 하늘 어디에도 거할 곳이 없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13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하는 교회를 건드리고 이간질하며 교회를 해치려 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여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여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자 신약시대의 교회, 즉 하나님의 참된 백성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 용 사탄 마귀는 이 여자가 낳은 남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자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것입니다. 해와 달과 12별의 관을 쓴 여자는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창세기 37장과 연결되어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의미하며 동시에 예수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 남자 메시아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하여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간다 했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의미하고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 능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우리를 덮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5절과 16절은 뱀이 입을 벌려 물을 강같이 토하고 교회를 파멸시키려 사탄의 박해와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도 땅은 그 입을 벌려서 그 더러운 것들을 삼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망케하지만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소피아 전도사님이고 우리 또 안선신 목사님이고 성렬승 장로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이 안저희 목사님이 또 우리 계명을 지키며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정말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정말 우리의 임재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 사탄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을 벌이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장면으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겪을 환란의 영적 전투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의 분노로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격분하여 성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인 남은 자손은 신약의 성도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신앙과 증거를 굳게 지키는 자로 살아가려 다짐하는
우리 여기 앉은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선용은 성도들을 끈질기게 참소하고 공격하려는 사단의 그 집요한 의지와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공격 속에 늘 노출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길은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종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축원을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